이 말씀을 우리가 읽을 때 생각나는 찬양이 있을 겁니다. 원컨대 주께서 나에게 복에 복을 더하사 나의 지경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이 찬양 기억나시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말씀은 야베스의 기도입니다. 여러분, 야베스의 이름의 뜻을 알고 계시는지요? 야베스라는 그 이름의 뜻은 고통의 아들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는 고생을 만든다라는, 그리고 슬프게 한다라는 뜻을 가진 그런 야베스, 어머니가 고통을 겪으며 낳은 아들이라고 이름을 야베스라고 이름을 지었다라는 것입니다. 그가 유다 지파의 사람으로 태어나서 그가 태어날 때 모친이 무척 힘겨운 그런 출산의 경험으로 인하여서 붙여진 이름이라는 것입니다. 고통의 아들, 한평생을 고통의 아들이라는 그 이름으로 불려졌다라는 것입니다. 그의 마음은 과연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늘 결핍되어 있는, 무언가에 결핍되어 있는 그런 상황으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참 신기한 게 9절 말씀에 그를 소개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뭐라고 소개되어 있냐면 그의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라고 소개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야베스는 그 형제들 중에 가장 세력 있는 사람으로서 그 가문에서 존귀함을 받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런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께 아뢰였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아뢰다는 말의 의미를 우리가 보게 되면 크게 소리 지르다, 호소하다, 부르짖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야베스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마다 간절하게, 절박하게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하였음을 우리는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야베스의 불행한 그 이름과 또 그가 살아왔던 삶의 모습이 대비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누구에게 도움이 되었겠습니까? 포로기 이후에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던 그들이 이제 다시금 이스라엘로 돌아오게 되어서 성전을 재건하게 되고, 또 성전에 재건하는 그 상황 가운데에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겠더라 결단했던 그들에게, 또 그와 같은 상황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임재하지 않으심으로 인하여서 많은 어려움을 당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야베스의 기도와 야베스의 그 삶의 태도는 바로 모범이 되는 모습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야베스가 누린 그의 영광을 이렇게 살아가면 우리 또한 그 영광을 누릴 수가 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된다라는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는 이 야베스의 기도처럼, 야베스가 살아간 삶의 모습처럼 하나님께서는 그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에게 누릴 수 있음을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떠한 상황에, 어떠한 고통 가운데, 어떠한 결핍 가운데 우리가 놓여 있다 할지라도 오늘 우리 야베스의 이 기도처럼 간절하게 하나님을 찾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하여 주실 것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도, 우리의 자녀들도 이처럼 존귀한 자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 진정으로 호소하며 부르짖으며 아뢰 때에
하나님께서는 뭇사람에게 존경받게 하실 것이고 하나님의 큰 그릇으로 사용하여 주실 것이고 하나님의 의의 열매에 그 삶에 풍성하게 맺는 사람들로 살게 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와 같은 소망을 품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야베스는 주님께서 복을 더해 주시는 분이심을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에 의해서만 바로 진정한 복을 받을 수 있다라는 고백을 야베스는 고백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원컨대 주께서 내게 복의 복을 더하사 정녕 하나님께서 저를 꼭 복내려 주시옵소서, 그렇게 고백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가 구한 복이 무엇입니까? 지경을 넓혀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지역을 넓혀달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신이 거주하는 그 유업의 땅을 넓혀달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바탕으로 그는 기도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주어진 본래 삶의 조건과 그 환경에 안주하지 않고 이를 변화시키기 위하여서 하나님께 간절하게 기도하고 있는 야베스의 모습. 성경의 잠언 16장 1절에 성공의 길은 오직 하나님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야베스는 이스라엘의 그 하나님이 그 백성을 어떻게 인도하셨는지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는 하나님께 복을 더해 주시기를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다스리는 그 국가, 그 회복의 꿈을 안고 포로기에서 돌아와서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였으나 많은 세월이 흐른 후에도 하나님이 임재하지 않음으로 인하여서 오히려 주변 나라들의 멸시를 받게 되고 주변의 나라의 대상으로 인하여서 노략의 대상으로 당하게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런 모습들, 열악한 현실에 처해 있던 그들에게 바로 필요한 태도였다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수많은 고통과 수많은 어려움 상황 가운데에, 그리고 수많은 결핍의 상황 가운데에 우리에게 필요한 태도가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주께서 복을 더해 주십니다. 야베스는 주께서 도와주시기를 또한 간구합니다. 환난과 근심에서 벗어나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마도 야베스는 큰 위기에 처해 있지 않았겠습니까? 이방족 속의 그 침입으로 말미암아 자신이 살던 곳이 황폐해지고 그로 말미암아 살 길이 막막해진 그런 상황이지 않았겠습니까? 그렇게 한치 앞도 모르는 그 절망 가운데에서, 어두컴컴한 그 상황 가운데에서, 그 죽음 앞에서 그는 낙담하거나 절망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 상황 가운데에서 하나님께 간구하고 있는 이 야베스의 모습, 그의 기도가 오늘 본문의 말씀에는 간단하게 언급되어 있지만 이러한 그 기도가 응답되어질 때까지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간구하지 않았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의 상황 가운데에서도 하나님 그 기도를 들으실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어질 때까지 하나님 앞에 간절히 호소하는, 기도하는, 그렇게 부르짖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의 손으로 도우사라고 두 번째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당신의 손이 나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손, 힘과 권능을 상징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자신의 삶 가운데에
구체적으로 임하기를 간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권능으로 자신에게 임재하시기만 하여도 자신의 삶의 모든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는 하나님의 복 가운데 자신이 거할 수 있다는 그 확신을 가지고 있는, 그 믿음을 소유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 세 번째, 하나님 앞에 간구합니다. 나로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어려움으로부터 지켜주시사 나의 고통으로부터 벗어나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호소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야베스의 그의 이름처럼 고통의 아들이었던 그가 삶의 큰 어려움 가운데에, 그로 인해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 상황 가운데에서도 그런 정황 가운데에서 좌절하거나 체념하거나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기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포로기 이후의 시대, 성경에서는 얘기합니다. 경제적으로 너무나도 어려웠기에 레위인마저도 성전을 떠나서 각각 자신의 생업을 위해서 떠났다라고, 생업을 찾아갔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포로기 후대의 시대가 암울한 그런 시대였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기도하는 이 야베스의 이러한 성숙한 신앙의 모습이 그들에게 얼마나 큰 도움이 됐겠습니까?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정말 남이 알아주지 못하는 그런 어려움과 고통과 환난 가운데 있는 우리 상황 가운데에 하나님은 이 야베스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기도하라라고, 간구하라라고, 하나님을 찾으라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고통 속에 살아가고 있는지요? 하나님은 자기 백성이 어떤 환경이나 어떤 장소에서든지 간구하면 들어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근심에서 떠나게 하시고 기쁨을 누리도록 허락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믿으십니까? 믿으시면 아멘. 야베스는 하나님께 이와 같이 기도합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이 야베스의 그 기도에 응답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도다. 아멘. 간절하고 성숙했던 이 야베스의 그 기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성실히 응답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허락하셨다, 이루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믿음을 가지고 간절히 기도하는 것이 여러분 문제의 해결책이라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 앞에 믿음을 가지고 간절히 기도하는 것이 복의 지름길이라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것을 우리에게 가르치면서 바른 기도 생활을 감당하라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야베스는 하나님이 나의 도움이신 분이심을, 나의 피난처가 되실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간구할 수 있었고 하나님께 응답받을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하나님께서 들으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구한 그것을 얻을 줄을 아느니라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십니다. 야베스의 기도도 하나님께서 응답하여서 그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음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사실이 보여주듯이 기도의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통하여서 존귀케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분이심을 우리는 믿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구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허락하여 주시는 분이심을, 이루시는 분이심을 우리는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수많은 인물들 가운데 아브라함, 모세, 다윗, 솔로몬, 히스기야, 다니엘 등, 또한 우리 주님께서는 그 자신이 하나님이셨음에도 불구하고 기도 생활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존귀케 하셨다는 겁니다. 이렇게 기도의 사람은 존귀케 하시는 은혜를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와 계신 우리 모든 분들, 또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 기도의 사람으로서 하나님께 존귀함을 받는 모든 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은혜로우심을 의지하며 간구하는 그의 기도를 절대 외면하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라. 아멘. 하나님께서도 친히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저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응답하리라. 저희 환난 때에 내가 저와 함께하여 저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 약속을 오늘도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오늘도 성취하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이러한 약속이 오늘 읽었던 우리의 본문 야베스의 기도와 그 기도에 대한 그 응답으로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실현되었음을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은혜, 그 영광을 우리 또한 누리며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기에 기도 생활에 더욱더 열심을 내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기도를 생활화하시기를 소망합니다. 또 자녀들에게 기도하는 법을 가르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찾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나와 우리와 우리의 모두를 하나님께서는 존귀하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믿는 믿음의 자녀라면 하나님의 기쁘신 뜻대로 구하는 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여호와를 찾고 여호와를 부르짖을 때,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것을 구하며 나아갈 때에 야베스와 같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환난에서 건져 주시고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는, 하나님께 간구하는 그 기도, 응답해 주시는 그 기도, 우리 삶 가운데 풍성해지리라 믿습니다. 오늘 이 밤에, 그리고 우리가 앞으로 살아가는 삶의 여정 가운데에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환난에서 건져 주시는, 그리고 응답해 주시는 그 하나님을 부르짖고 찾는 그런 이 밤과 삶의 모든 여정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